반갑습니다. 저도 그 간판 이름 잘 못 외우는데 대단하십니다. 그 어려운 이름을 뭐라고요? 대명국, 양성소, 좌우통달, 만물, 건판, 양생소. 예, 그냥 대명국, 양성소 요렇게만 그냥 뒤에는 잃어버리고 예, 다 이렇게만 기억했는데 네, 하여튼 열심히 공부를 하셨습니다. 예, 예. 오늘부터 심고와 기도 본문을 공부를 할 거예요. 예, 우리가 지금 앞서 3일간 대종사님 말씀, 정산종사님 말씀, 그리고 주산종사님 말씀, 이제 이런 걸 인거해 가면서 우리가 심고와 기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우리가 좀 공부를 해왔습니다. 원불교가 주장하는 심고와 기도에 대해서 우리 교도님들이 잘 알아가고 계시는지 궁금한데요. 많이 알아가고 계신 거 맞아요? 예. 두 분만 알아가시는 걸로. 우리가 스승님에 대해서 우리가 원불교 교도로서 우리 교법을 이렇게 이 회상을 열어주신 대종사님에 대해서 우리가 깊은 신뢰가 있어야 돼요. 깊은 신뢰. 그리고 정산종사님과 이런 역대 선지님들에 대해서 깊은 신뢰가 있어야 우리의 그 공부가 나를 기약하고 성취합니다. 신뢰가 없으면요, 발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게 소태산 박중빈 대종사님을 주세불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을 아주 깊이 신뢰하고 그렇게 받아들여야 된다. 이 말씀을 꼭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우리가 심고와 기도 또 그 외에 어떤 무엇이 됐든지 우리가 그 법문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그 말씀과 내가 생각했던 바가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면 내 걸 바꿔야 돼요. 내 걸 바꾸면 돼요. 그게 바로 대종사님을 신뢰하는 태도입니다. 우리가 대종사님의 제자로서 올바른 태도예요. 저는요, 다른 건 몰라도 있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교무 생활하면서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해왔던 그 모든 것들이 이렇게 태산처럼 쌓여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이곳에 와서도 얼마나 많은 말을 제 입으로 내뱉었어요. 그런데요, 만약에 대종사님의 말씀에 제가 부합되지 않는 생각과 행동과 말을 했다 그러면 태산처럼 쌓여 있더라도 한순간에 치워버릴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도님도 꼭 그래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경험해 보면 공부 꽤나 하신 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냐, 공부를 오랫동안 하시고 열심히 하신 분들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어느 순간 보면 자기가 더 대단해. 자기 생각이 꽉 차 있어요. 여기서는 하지 말라는데 자기는 꼭 그걸 해. 그리고 그걸 자기 입맛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자기 입맛대로 그래갖고 그걸 꼭 그렇게 자기 주관대로 이해를 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아예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안 해요. 어설프게 아는 사람들이 꼭 그래요. 그건 신심 없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해가지고는 절대로 성취를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든 어떤 판단을 하고 있든 그것이 대종사님의 말씀하고 부합되지 않으면 충돌하게 되면 과감하게 대걸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신심이에요. 그거 없으면 안 돼요. 아무리 능력 있고 뭐 해도요, 그게 안 되는 사람하고 저는 같이 일 못해요. 어느 정도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딱 벽이 느껴져요. 자기 게 있어. 이 별것도 아닌 건데 그 고집을 부리더라고. 그러니까는 꼭 그래서는 안 됩니다. 뭐 대단한 거라고요.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내가 다시 대종사님의 생각과 판단으로 무장하면 될 걸. 뭐 내가 대단한 생각과 판단을 한다고 그걸 못 놓을까요? 우리 교도님들께서는 꼭 신심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대종사님이 꼭 우리 교도님들의 진짜 스승으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세세생생 우리가 이 회상 떠나지 않고 세세생생 여기서 공부하고 문고리 붙잡고 늘어지기만 해도 시간을 기약하고 나를 기약하고 반드시 성취한다. 반드시 성불자 중의 대과를 성취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도님들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공부할 심고와 기도의 본문, 심고와 기도의 본문을 함께 봉독을 해볼 텐데요. 제가 큰 소리 내서 할 것이고 코로나니까 우리 교도님들은 옹알옹알 그냥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9장 심고와 기도, 제9장 심고와 기도. 사람이 출세하여 세상을 살아가기로 하면 자력과 타력이 같이 필요하나니 자력은 타력의 근본이 되고 타력은 자력의 근본이 되나니라. 그러므로 자신할 만한 타력을 얻은 사람은 나무 뿌리가 땅을 만남과 같은지라. 우리는 자신할 만한 법신불 사은의 은혜와 위력을 알았으니 이 원만한 사안으로서 신앙의 근원을 삼고 즐거운 일을 당할 때에는 감사를 올리며 괴로운 일을 당할 때에는 사죄를 올리고 결정하기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는 결정될 심고와 혹은 설명 기도를 올리며 난경을 당할 때에는 순경될 심고와 혹은 설명 기도를 올리고 순경을 당할 때에는 간사하고 망령된 곳으로 가지 않도록 심고와 혹은 설명 기도를 하자는 것이니 이 심고와 기도의 뜻을 잘 알아서 정성으로서 계속하면 지성이면 감천으로 자연히 사은의 위력을 얻어 원하는 바를 이룰 것이며 낙 있는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니라. 그러나 심고와 기도하는 서원에 위반이 되고 보면 도리어 사은의 위력으로서 죄벌이 있나니 여기에 명심하여 거짓된 심고와 기도를 아니하는 것이 그 본의를 아는 사람이라고 할 것이니라. 심고와 기도를 올릴 때에는 천지하감지위, 부모하감지위, 동포응감지위, 법률응감지위, 피은자 아무는 법신불 사은전에 고백하옵나이다 하고 앞에 말한 범위 안에서 각자의 소회를 따라 심고와 기도를 하되 상대처가 있는 경우에는 묵상심고와 실지기도와 설명기도를 다 할 수 있고 상대처가 없는 경우에는 묵상심고와 설명기도만 하는 것이니 묵상심고는 자기 심중으로만 하는 것이요 실지기도는 상대처를 따라 직접 당처에 하는 것이요 설명기도는 여러 사람이 잘 듣고 감동이 되어 각성이 생기도록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긴 심고와 기도의 법문 중에서 어디까지 할 거냐면 앞에 부분 첫 단락 사람이 출세하여 세상을 살아가기로 하면 자력과 타력이 같이 필요하나니 자력은 타력의 근본이 되고 타력은 자력의 근본이 되나니라. 그러므로 자신할 만한 타력을 얻은 사람은 나무 뿌리가 땅을 만남과 같은지라. 오늘은 이 부분까지 공부를 해볼 예정입니다. 자, 제가 이 첫 번째 오늘 제 마음속으로 생각하기에는 이걸 오늘 하루 만에 끝내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틀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왜 제가 이렇게 오래 걸리게 됐냐면 자력과 타력의 문제 때문에 그래요. 자력과 타력의 문제. 이 자력과 타력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걸 우리가 잘 이해해야 우리가 그 심고와 기도장을 굉장히 깊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설명을 하자니까 조금 이번 시간을 요거 하나를 좀 설명을 하면서 보내야 되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설교를 자력과 타력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자력과 타력에 대한 관점을 이 자력과 타력을 이해하는 관점을 네 가지 정도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네 가지로 자력과 타력을 바라보는 네 가지 정도의 관점이에요. 사실은 뭐냐면 한 가지 관점으로 그냥 퉁치고 싶었어요. 그냥 확 뭉개버리고 싶었어. 하나로 그냥 통일하고 싶었어. 원불교에서 얘기하는 자력은 이거고 타력은 이거야 라고 확 퉁치고 싶었는데 제가 그럴 능력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교리 전반에 드러나고 있는 자력과 타력 또는 제가 해석하고 있는 자력과 타력에 대해서
그냥 관점을 우리 교도님들께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그 중에 심고와 기도장을 읽을 때는 자력과 타력을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라고 제가 또 네 가지 중에 하나를 제가 선택해서 그 관점으로 이것을 갖다가 설명드리는 방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제가 나름대로는 상당히 그 자력과 타력에 대해서 그 오랜 기간 동안 고심해 오던 내용인데, 오늘 이렇게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게 돼서 저도 좀 속이 후련합니다. 너무 오랫동안 저도 고민을 많이 했고, 자력과 타력을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 왜냐하면 이게 이해하는 방식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제 욕심에서는 이걸 하나로 정리하고 싶었는데 결국은 그걸 포기했습니다. 포기했고요. 자, 제가 이게 뭐 여담이지만은 이거 설교를 써놓고 우리 정토한테 이렇게 자력과 타력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쭉 제가 했어요. 이번 설교 내용을 이걸로 할 거야. 그러고 이렇게 제가 항상, 우리 교수님 잘 아시죠? 저는 설교 써놓고 난 다음에 항상 이걸 갖다가 반복해서 또 정토한테 설명하고, 여기 또 법회 보기 전에 나와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또 설교를 하고 막 연말을 하고 다시 읽고 막 굉장히 고군분투를 해서 제가 이 설교를 합니다. 이 그냥 나와가지고 그냥 휙휙휙 적어갖고 나와갖고 막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나름대로 굉장히 애 낳는 고통은 아니겠지만 나름의 그 산고의 고통을 겪으면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으니까 우리 교도님들이 상당히 진지하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토가 쭉 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 도대체가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겠다. 이걸 교도님들한테 얘기하면 못 알아들을 것이다. 똑바로 공부해라.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부족함이 있습니다. 저희 부족함이 있지만 우리 교도님들은 우리 정토보다 나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자,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자력과 타력을 이해하는 첫 번째 관점입니다. 이 심고와 기도장을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공부해 보다 보면 자력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 자력이라고 하는 것을, 자력이라고 하는 건 나의 힘, 나의 능력,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나의 역량, 나의 의지, 이제 이게 자력이다. 지금 첫 번째 관점을 말하고 있어요. 자력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타력은 뭐냐? 타력은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의 사은이 타력이다. 그리고는 또 천지, 부모, 동포, 법률 중에 이제 가장 가까운 건 가족들 다 타력이겠죠. 내 친구들이 타력이고 이웃이 타력이겠죠. 그것은 다 타력이다. 그러니까 나를, 이 몸뚱아리에 국한된 이 나를 자력이라고 보고, 이 몸뚱아리에 국한된 나를 살려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에게 도움 주시는 모든 대상들이 다 타력이다. 그리고 이것이 서로 어울려가면서 살아가는 게 자력과 타력이 병진된 것이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것은 이론상이 빠졌어요. 이론상이 빠졌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첫 번째 관점으로 많이 이해하고 있잖아요. 이 관점도 나쁘지 않은데 여기에 하나를 더 해야 돼요. 자력과 타력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 자력은 청정한 이 자리에서 드러나는 자력이에요. 타력이라고 하는 것도 청정한 이 자리 안에서 드러나는 타력이에요. 그 말 이해가 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청정한 이 자리는 어떻게 돼?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이 서로 바탕에서 뚜렷한 기틀을 이룬 이 모양새가 이론상이잖아요. 근데 이 이론상에 불생불멸의 관점이 아니라 생멸의 관점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을 하면 이해가 되세요? 나라고 하는 것도 생멸이죠. 그 다음에 천지부모 동포법률, 그 외의 모든 대상이 다 생멸이죠. 그것을 드러내고 있는 이 청정한 자리만 불생불멸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관점은 자력이라고 해도 생멸이고 타력이라고 해도 생멸이고, 이것을 드러내는 자리가 불생불멸이니까 불생불멸이 빠진 생멸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관점이 되기가 쉽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려고 해도 우리가 바르게 불생불멸의 관점을 드러내서 이해하면 이제 법문이 온전해질 수 있다. 이 말씀을 제가 첫 번째로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는 이해가 잘 되시나요? 자, 보세요. 우리 교도님들 수준이 굉장히 높다니까.
귀명창이 되셔가지고 우리 교도님들 귀명창. 예, 들으면 그냥 딱딱 알지. 이거 교모님 햇소리 하네. 딱. 바로 아시죠 이제. 자, 저를 보세요. 자, 자력에 대하여 우리 자력을 한번 확인해 봅시다. 저를 보세요. 저 보이시나요? 예, 우리 교도님들이 이렇게 자기를 가리켜 보세요. 자기를 딱 가리키시고 나 해보세요. 나. 그 나가 어디서 드러나고 있어요? 청정한 이 자리에서 드러나요? 청정한 이 자리 속에 내가 있죠? 나가 청정한 데서 드러나고 있죠? 그래요. 우리는 청정함 속에 있는 나예요. 이 나는 어때요? 내가 나라고 불릴 때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놈은 생멸하는 놈입니까? 영원 불멸한 놈입니까? 요 나라고 하는 놈은 생멸한 놈이죠. 나. 그러니까 요 나라고 하는 놈은 자력인데 요것은 생멸하는 놈이야. 그죠? 요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판단, 나의 느낌, 나의 역량, 나의 재산, 나의 인연 다 어디서 드러나고 있죠? 청정한 이 자리에서 드러나고 있죠. 그죠? 청정한 이 자리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를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리켜 보세요. 저를 삿대질 해보세요. 이렇게 너 해보세요. 저한테 너 해보세요. 예, 저 어디서 드러났어요? 그러면 타도 거기서 드러나네요. 그 자리에서 똑같은 자리에서 타도 드러나네요. 자가 드러난 그 자리에 타도 드러나 있네요. 맞아요? 자, 그러니까 저의 외모, 저의 말, 저의 생각, 저의 행동, 내가 가진 것이 우리 교도님들에게 어디에서 드러나고 있죠? 자기를 아는 그 자리에서 드러나고 있네요. 그러니까 타를 가리켜도 그 자리, 자를 가리켜도 그 자리네요. 그죠? 청정한 이 안에서 드러나 있네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고 타고 전부 다 이 청정한 안에서 드러나는 생멸경계라는 말이에요. 생멸상이에요. 생멸상. 생멸의 모양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요. 이 관점으로 우리가 첫 번째 이론상의 관점에서 자력과 타력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알아볼 수 있죠. 이론상 안에 청정함에서 자력과 타력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자력과 타력은 청정함을 떠나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쵸? 이것이 첫 번째 관점입니다. 이 청정한 이론상 자리가 바로 자력과 타력의 근본이다. 이 불생불멸의 자리가 생멸의 근본이다. 자타의 분별이 없는 자리에서 자타가 온전히 드러나고 있는 모양이다. 그렇죠? 청정한 이 자리는 자타가 없잖아요. 자타가 없기 때문에 자타가 온전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맞습니까? 그래서 자력도 이 자리에서 드러나고 타력도 이 자리에서 드러난다. 자타의 분별이 없는 청정한 이 자리에서 자력도 드러나고 타력도 드러난다. 이겁니다. 이것이 자타력을 설명하는 첫 번째 방식이다. 우리 교도님들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확실히. 벌써 고개를 끄덕이시는데 그 정도는 내가 기본적으로 알지 하는 그런 느낌이 탁 듭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설명을 드릴게요. 이론상을 그대로, 자, 이론상이라고 하면은 제가 항상 어떻게 설명할까? 불생불멸과 인과봉이 서로 바탕한 요 이론상. 불생불멸. 자, 우리 교도님, 저 한번 보세요. 저 보여요? 지금 이대로가 불생불멸과 인과봉이 그대로 드러난 거죠? 이 소리가 들리죠? 요것이 그대로 불생불멸과 인과봉이 드러난 거 맞죠? 예, 지금 요 모양 이대로, 요 이론상 이대로의 모양, 요것을 통째로 요것을 통째로 자력이라고 보고 통째로 타력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 통째로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이 드러나는 이 통째로가 이론상 요대로가 통째로가 자력이고 통째로가 타력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것이 자력이 되고 이론상을 이 이론상 이 자리를 청정한 이 법신불 이론상 이 자리를 신앙의 대상으로 모시면 이론상이 타력이 되고 이 청정한 법신불 이론상 자리를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면 이 이론상 자리가 자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상이 이것이 자력이고 이론상 이것이 타력인 거예요. 그대로가. 네, 끄떡끄떡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정전에 보면은 교리도가 나오잖아요. 교리도에 보면 이론상이 딱 있고 맨 위에 인과보응의 신학문이 있고 진공묘유의 수행문이 있는데 이론상을 인과보응의 신학문의 관점에서 이론상을 딱
드러내면 이것을 보고 이론상을 타력으로 보는 관점이고, 진공묘유의 수행문으로 이론상을 드러내면 그것은 이론상을 자력으로 보는 관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상 그대로가 자력이면서 이론상 그대로가 타력인 거예요. 예. 대단하십니다. 정산종사께서 이렇게 정산종사께서 자력은 이론상을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는 것이고 타력은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으로 모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못 박아주신 그런 본문 말씀이 있어요. 우리 교도님들 지금 가지고 계시는 주보, 공지란 아래쪽을 보세요. 거기에 제가 본문을 실어놨습니다. 그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상 각 절의 대지를 총괄적으로 말한다면 또한 타력과 자력 두 가지로 나누어지나니 신앙과 숭배는 이론상을 상대로 한 타력이요 체득과 이용은 이론상을 상대로 한 자력이니 이론의 공부가 자력인 중에도 타력이 포함되고 타력인 중에도 자력이 포함되어 자타력 병진법으로 이 무궁한 사리를 원만히 이행하는 바 신앙을 하면 신앙에 대한 시료가 나타나고 숭배를 하면 숭배에 대한 시료가 나타나고 체득을 하면 체득에 대한 시료가 나타나고 이용을 하면 이용에 대한 시료가 나타나서 능히 복리를 수용하고 불과를 증득하나니 이것이 곧 무상대도이며 실천실학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한우란 한이치의 제2편 평상심 5 일원상에 대하여, 그리고 일원상에 대하여가 이렇게 장문이에요. 길어요. 그 중에 7단락으로 되어 있는데 그 마지막 7번째 통론의 일부분의 글입니다. 통론의 앞부분의 글입니다. 자, 보세요. 일원상에 대하여라는 본문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우란 왜 이 위대한 본문이 왜 정산종사 법어에 안 실렸는지 친구도 전부 의문스러워. 또 언젠가는 좀 실었으면 좋겠어요. 왜 이런 본문이 안 실리는지를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런 본문 하나를 제대로 딱 보면 이론상을 바로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본문이 안 실려요. 그러니까는 이런 본문을 접하지를 못하면은 이론상을 이해하기는 참 곤란해집니다. 자, 보세요. 첫 번째는 이렇게 있어요. 이론상에 대하여라는 본문이 이렇게 처음에는 서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론상의 진리, 세 번째는 이론상 신앙하는 법, 네 번째는 이론상 숭배하는 법, 다섯 번째는 이론상 채받는 법, 여섯 번째는 이론상 이용하는 법, 그리고 7 통론, 이렇게 7가지 주제로 하고 있는데 마지막 7 통론의 일부분을 지금 여기 저희가 봉독한 거예요. 일부분을. 자, 보세요. 여기 이렇게 돼 있죠. 신앙과 숭배는 이론상을 상대로 한 타력이요. 그걸 줄쳐놨습니다. 체득과 이용은 이론상을 상대로 한 자력이니 라고 분명하게 못 박아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입니다. 이론상을 신앙하고 숭배하는 대상으로 모시면 이론상이 타력이 되고, 이론상을 체득하고 이용하는 표본으로 모시면 이론상이 자력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건데 내가 어떤 태도로 이론상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이론상은 자력이 되기도 하고 이론상이 타력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저를 한번 보시겠어요? 자, 저를 보세요. 지금 저러고 제가 화환이 드러나 있는 이 자리 딱 드러나셨어요? 지금 이 자리 확인되세요? 자, 이 자리는 이름 붙일 수 없죠. 이게 자력도 아니고 타력도 아니에요. 이 자리는 자타가 없는 자리니까 자력도 아니고 타력도 아니야. 그런데 내가 어떻게 이 자리를 대하느냐에 따라서 이 자리는 나에게 자력이 되기도 하고, 여기서 말하는 신앙과 숭배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여기는 체득과 이용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론상 이 한 자리가 자력이 되기도 하고 타력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 교리 전반적으로는 이러한 이해가 기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론상에 대해서. 이해가 되시죠? 예.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장은 저희가 좀 공부를 해보려고 해요. 이 문장을 그냥 한번 읽고 지나가기엔 너무 아까운 문장이라서. 그 다음에 이런 말이 나와요. 일원의 공부라는 말이 바로 이어서 나오죠? 그 문장을 보면서 보세요. 일원의 공부가 라는 문장이 그 바로 뒤에서 이어서 나옵니다.
자, 이론상을 타력으로 모시고 자력으로 모시는 이것을 보고 이론상 공부라고 하는 거예요. 이론의 공부. 그러니까 이론상을 자력으로도 모시고 이론상을 타력으로도 모시는 이것을 보고 이론의 공부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 공부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 마음 공부는 뭐냐? 이 자리를 자력과 타력으로 모시고 하는 공부예요. 이게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고 하는 공부예요. 이걸 보고 이론의 공부라고 하고 원불교의 마음 공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 공부 잘하자, 마음 공부 잘해서 새 세상 주인 되자라고 하는 정산종사님 법문 말씀 있잖아요. 그때 마음 공부가 뭐냐? 이 이론의 공부예요.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고 하는 이 공부가 바로 마음 공부입니다. 마음 공부는 이론의 공부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마음 공부하니까 그냥 그냥 어디 구석된 거 조그만하게 이러면 안 돼요. 원불교 마음 공부는 이론상 뺀 공부가 아니에요. 이론상이 빠지면 그건 원불교 공부가 아니에요. 이 자리를 자력으로도 모시고 타력으로도 모시고 병진하는 이 자타력 병진으로 이 이론상의 자료를 모시고 공부할 때 이게 이론의 공부고 원불교에서 하는 마음 공부다. 이 말이에요. 이거 정확하게 정의를 바로 세우셔야 됩니다.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음 공부 그러면 뭘 생각해야 돼요? 이론상이 딱 떠올라야 돼. 아, 이 자리를 신앙의 대상으로 모시고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고 내가 공부하는 이것이 이론의 공부지. 이것이 원불교에서 얘기하는 마음 공부지. 이것이 용신법이지 라고 이해를 해야 돼. 다른 거 생각하면은 그것은 변두리로 흐릅니다. 좌선하는 게 마음 공부야. 이 방법론 얘기하면 이건 삼천포예요. 염불하는 게 마음 공부야. 온생취하는 게 마음 공부야. 경계다 하는 게 마음 공부야. 이제 이러면 저기 구석대기 처박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자, 그 다음에 문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력인 중에도 타력이 포함되고 타력인 중에도 자력이 포함되어 자타력 병진법. 자력인 중에도 타력이 포함되고 타력인 중에도 자이 포함된다. 자,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고 우리가 하는 공부가 이게 이론의 공부잖아요. 그러면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으로 모시고 공부하면 이것이 그대로 뭐예요? 이론상을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고 수행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론상을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고 우리가 수행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것이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으로 모시는 것과 똑같은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길을 타고 가지만 결국은 신앙을 통해서도 이론상을 만나고 수행을 통해서도 이론상을 만나고 신앙이 수행이 되고 수행이 신앙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병진법이에요. 이게 병진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신 게 자력인 중에도 타력이 포함되고 타력인 중에도 자력이 포함된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에 있는 본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말하자면은 이론상을 신앙하고 숭배하다 보면 이론상을 체득하고 이용하게 되고 이론상을 체득하고 이용하다 보면 이론상을 신앙하고 숭배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론상을 신앙하고 숭배하다 보면 이론상을 체득하고 이용하게 되고 이론상을 체득하고 이용하게 되면 이론상을 신앙하고 수행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자타력 병진이에요. 잘 정리되셨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문장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무궁한 사리를 원만히 이행하는 바. 이 무궁한 사리를 원만히 이행하는 바. 이 무궁한 사리라는 게 그 앞에 걸 수식하는 말이죠. 그 앞에 거예요. 앞에 것을 통틀어서 이 무궁한 사리라고 말한 거예요. 이 이론의 공부, 자타력 병진의 이 공부가 무궁한 사리라고 표현됐어요. 자, 무궁한 사리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 이론상을 원만히 이행한다. 무궁한 사리를 원만히 이행하는 것은 이론상을 원만히 이행하는 거예요. 그 무궁한 사리하고 이론상하고 어떤 관계가 있냐? 무궁한 사리를 그래서 보세요. 정산종사보보 기원편 16장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정산종사보보 기원편 16장 말씀입니다. 종래에는 서로 막혀서 통하지 못하던 모든 도를 다 통하게 하시고 낱낱이 나누어 있던 모든 법을 다 통일하기 위하사 우주 만유의 근본이시오 천만사리의 통일체인 법신불 이론상을 크게 드러내시오. 일부분이에요. 자, 여기 뭐라고 됐어요? 천만사리의 통일체인 이론상. 그러니까 이론상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천만사리의 통일체다. 이론상은 뭐예요? 천만사리의 통일체다. 그러면 이거 보세요.
이게 기원편 16장 본문에서 일부인데 천만사리의 통일체가 이론상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천만사리하고 무궁한 사리하고 같아요, 달라요? 천만사리, 무궁한 사리 같아요, 달라요? 같잖아요. 그러니까 무궁한 사리를 원만히 실행한다는 얘기는 이론상을 원만히 실행한다고 똑같은 말이에요. 정선종사 본문에 나오잖아요, 이게. 천만사리의 통일체라는 말이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사리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작업지사 생각 안 나요? 인간의 12이해를 뭐라 그러죠? 사라고 하고 천조의 대소요물을 이라고 해. 그래서 인간의 12이해와 천조의 대소요물을 합쳐서 이걸 보고 사리연구라고 하죠. 그래서 제가 우리 교도님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소요무와 12이해가 이론상 한 자리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대소요무와 12이해가 통으로 이론상 한 자리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죠? 천만사리의 통일체가 이론상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대소요무와 12이해가 통째로 이 통이라는 하나의 모습이 이게 이론상이다 이거예요. 야, 이게 내가 생각해도 너무 깊이 들어온다. 이게 무슨 뭐 대학교 대학원 공부도 아니고 뭐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자,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에서 무궁한 사리를 원만히 이행하는 바, 무궁한 사리를 원만히 이행하는 바, 이 말은 이론상을 원만히 이행하는 바라고 이야기하면 쉽게 이해가 돼요. 근데 여기는 무궁한 사리라고 하니까 또 이론상하고 다른 얘기인 줄 알아버려요. 말이 다르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때의 사리가 이사가 통일돼서 한 자리로 드러날 때 이것을 보고 뭐라 그런다? 이론상이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리 연구 공부라는 것은 이론상 공부예요. 이론상 빼고 사리고 공부가 아닙니다. 이게 따라오는지 안 따라오는지 속에 들어가서 확인할 수도 없고 이걸. 자, 이렇게 이론상을 자타력 병진으로 원만히 이행하면, 이 이론상을 자타력 병진으로 원만히 앞으로 통째로 정리하면, 이 이론상을 자타력 병진으로 원만히 이행하면 어떻게 되냐고 되냐? 신앙을 하면 신앙에 대한 실효가 나타나고, 숭배를 하면 숭배에 대한 실효가 나타나고, 체득을 하면 체득에 대한 실효가 나타나고, 이용을 하면 이용에 대한 실효가 나타나서 능히 복리를 수용하고 불과를 증득하나니 이것이 곧 무상대도이며 실천실학이 되는 것이다. 이게 무상대도고 실천실학이다. 그러니까 이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으로 모시면 여기를 갖다가 신앙하고 숭배하면 신앙의 결과가 나타나고, 자력으로 이거 타력으로 보고, 타력은 신앙하고 숭배하는 거잖아요. 이론상을 신앙하면 신앙의 결과가, 숭배하면 숭배의 결과가, 체득하면 체득의 결과가, 이용하면 이용의 결과가 나타난다. 이론상 이 자리 가지고 우리가 신앙하고 수행하면 신앙의 결과, 수행의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이론상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실제로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실천실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실제로 된다. 이 자리 가지고 하면. 이 좋은 본문을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정말 굴뚝 같지만은 우리 교도님들의 심신의 평안을 위해서 제가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을 드리는데, 이 세 번째는 우리가 좀 뭐 그렇게 아주 깊이 뭐 연구할 바는 아니에요. 이건 이론상을 직접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우리가 자력신, 타력신의 관점이 우리 교단 안에 이제 그 대종사님 본문과 정선종사님 같은 맥락의 본문이 자력신과 타력신이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어떤 식의 방식의 설명이냐면, 우리 불교 아시잖아요. 구불교의 그 신앙의 대상이 뭐냐면 삼보예요. 삼보. 그 삼보전에 신앙을 올리잖아요. 불법승입니다. 부처와 법과 승. 승은 이제 스승이죠. 승려인데 이제 그냥 일반 승려를 다 승으로 하긴 좀 그렇고, 이제 조사 정도 되시는 분을 이제 승이라고 이제 해보자고요.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타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실제 현실로 나타나는 부처님, 역사 속의 부처님, 또는 그게 역사 속의 부처님을 형상화한 불상, 이게 승이야. 이게 이제 불이야, 불. 그 다음에 그분의 신법, 가르침, 이게 법이야. 또 경전, 이게 다 법이야.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체득해서 내 육군을 통해서
쓰고 사시는 이 스승님들, 이 공부가 깊으신 이 스승들을 뭐라고 해? 승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불법승, 밖으로 나타나는 불법승을 우리가 모시고 거기에 의지하고 거기에 따라간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이것은 자력이에요, 타력이에요? 타력입니다, 타력. 그런데 그 불법승이 저 밖에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자성이 부처고 내 자성이 법이고 내 자성이 승이다. 그러니 자성불, 자성법, 자성승, 이것이 바로 우리 얘기하면 자력인 거예요. 자력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나의 불성을 그 자리를 부처로 보고 그 자리를 법으로 보고 그 자리를 승으로 보면 그것이 바로 자력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두 가지로 이 과요 구불고에 대한 이것을 갖다가 이해를 갖다가 하시고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세 번째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깊이는 마시고 한번 이렇게 스쳐가듯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세요. 대종경 신성품 8장, 대종경 신성품 8장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대종사님 원문이에요. 삼보를 신앙하는 데에도 타력신과 자력신의 두 가지가 있나니, 타력신은 사실로 나타난 불법성을 사실적으로 믿고 받드는 거예요. 자력신은 자성 가운데 불과 법과 성을 발견하여 안으로 믿고 수행함이라. 자, 방금 그 설명이에요. 이 두 가지는 서로 근본이 되므로 자력과 타력의 신앙을 아울러 나가야 하나. 아울러 나가야 하지만, 자 보세요. 이것이 서로 근본이 되죠. 우리가 내 마음의 자성불은 어떻게 발견했어요? 저 부처를 보면서 발견한 거예요. 내 안에 법은 어디를 보면서 발견했어요? 부처님의 법을 보면서 발견한 거예요. 내 안에 승은 어떻게 발견해요? 그걸 실천하는 사람을 보면서 발견해요. 그러니까 이 둘은 따로 떨어져요, 안 떨어져 있어요? 안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것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대도사님께 마지막 문장이 중요해요. 공부가 구경처에 이르고 보면 자타의 계한이 없이 천지만물 허공법계가 다 한 가지 삼보로 화하나니라. 이렇게 마지막 정리를 해요. 요 말이 예전부터 제가 진짜 뭔 말인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학부 다닐 때 얘기해요. 학부 다닐 때. 그때 고민했던 게 지금도 생각이 나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이게? 자 보세요. 공부가 구경처에 이르렀다. 구경처라는 게 뭐예요? 이게 궁구하고 연마하는 그 끝자락에 이르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의 끝자락에 이르렀다 이런 말이 그게 구경처예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구경처 그러면 야, 생각의 구경처는 생각 없는 자리야. 판단의 구경처는 무분별의 자리야. 느낌의 구경처는 느낌 없는 자리야. 나의 구경처는 나 없는 자리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원불교에서 구경처는요, 그 없는 자리가 구경처가 아니에요. 없는 자리와 있는 자리가 원만하게 드러난 게 구경처예요. 구경처입니다. 그래서 구경처를 똑바로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분별이 없는 자리가 구경처가 아니라 분별이 일어나는 가운데 분별 없는 자리가 함께 있을 때 이게 구경처예요. 내 감정이 없는 게 구경처가 아니라 감정이 일어남과 감정 없음이 동시에 존재할 때 이게 구경처예요. 내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 생각이 일어남과 생각 없는 자리가 동시에 드러날 때 이게 구경처예요. 내 판단이 없는 게 아니라 내 판단과 판단의 없음이 동시에 드러날 때 이게 구경처예요. 이해가 되세요? 지금 우리 교도님들이 제 얘기가 환히 들리고 계시잖아요. 근데 청정하죠? 이게 구경처예요. 여기 말고 다른 구경처가 없어요. 근데 구경처는요, 청정한 자리만 구경처다 이러면 이건 원불교 방식으로는 아니에요. 그거 구경처가 아닙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자, 대종사님하고 이 똑같은 말씀을, 그러니까 이 구경처에 이르고 보면은 어때요? 이 겉으로는 타력신의 불법승 삼보와 이 안에 있는 자력의 불법승 삼보가 구분이 없다. 하나로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 구경처에 들으면. 이해가 되시죠? 예, 정말 이 마지막 대종사님 활용점정을 딱 찍어서 마무리를 지어주시잖아요. 예, 정산종사님하고 또 이거하고 똑같은 거의 같은 맥락의 법문을 조금 풀어서 해주시는데 정산종사법보 권도편 12장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릴게요. 자력과 타력은 서로 떠날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는 바, 혹은 타력에만 편중하여 신앙만 하면 되는 것으로 고집하는 사람도 있고,
혹 자력에만 편중하여 마음이 곧 부처니 계율과 인과가 필요 없다는 사람도 있나니 이 두 가지가 다 과불급을 면치 못한 것이니라. 자력에만 치우쳐도 과불급이고 타력에만 치우쳐도 과불급이다. 이놈들아 정신 차려라 이 말씀이시죠. 이 두 가지다. 부처님을 믿는 것도 깨닫고 행하신 인격 부처님을 믿는 것은 타력이요 자기의 마음이 곧 부처인 진리를 알아서 부처와 합일된 자신부를 닦아 나가는 것은 자력이며 법을 믿는 것도 부처님이 깨달으신 경지에서 밝혀놓으신 법을 믿는 것은 타력이요 자기의 마음의 신법을 알아 일거수일투족이 맞게 하는 것은 자력이며 승을 믿는 것도 도문의 스승들을 믿는 것은 타력이요 자기의 참된 양심을 발견하여 그대로 행하면 자력이니 이와 같이 자력과 타력을 겸하여 신앙하고 수행하여야 자타가 서로 힘을 합하여 원만한 성공을 보게 되나니라. 그러니까 자력만 해도 된다 안 된다? 타력만 해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드러나 있는 불법성을 존중하고 믿고 받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어디죠? 저기 절 같은 데 가가지고 거기 부처님 모셔져 있어. 에휴 저거 나무로 깎아놓은 인형한테 내가 절해야 돼?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리고 경전을 빠고 이것은 말이지 이게 자성에서 이게 법을 발견해야지 이게 뭐 이게 글자 뿌리인지 뭐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이러면 안 된다고. 이러면 그리고 우리 여기 이런 쌍 걸려있는데 이제 동그라미 저거 나무로 깎아놓고 금칠해놓은 동그라미 뭐 저기다 인사하면 뭐 복이 나와 뭐가 나와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그렇게 하면 그 마음으로는 안 된다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 자력과 타력이 딱 아울러 병진되게 해야 원만한 성공을 본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 세 가지를 싹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어떻게 말씀드렸냐? 청정한 이 이론상 안에서 생멸관계로 드러나는 자력과 타력. 우리가 자력과 타력을 생멸경계이고 이것은 전부 다 청정한 이론상 안에서 드러나고 있는 모양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뭐라고 됐습니다. 이 이론상의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의 이론상 이걸 통째로 신앙의 대상으로 모시면 이것이 타력이 되고 이 통째로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면 이것이 자력이 된다. 이게 두 번째. 그리고 겉으로 늘어나는 불법성 삼보 이것은 타력이고 내 안에 갖춰진 불법성은 자력이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드러나고 병진되게 해야 된다. 요거 세 번째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깔끔하죠? 제가 그래서 우리 정토보다 낫다고 얘기하는 거야. 우리 교도님들이. 자 보세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을 정리를 할게요. 마지막은 뭐냐? 이론상을 타력으로도 보고 자 보세요. 이거예요. 이론상 자체를 갖다가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두 번째 관점하고 같은 건데 우리가 이 신학문 있죠. 이론상이 있고 신학문 있죠. 요것만 톡 빼가지고 얘기하면 이론상은 타력이고 이론상을 구하는 이놈은 뭐예요? 자력인 거예요. 아까는 이론상 자체가 타력이고 자력이죠. 근데 이번에는 여기에서는 뭐냐면 요것은 타력이고 요것을 구하는 이놈은 자력인 거예요. 요것이 마지막 관점이에요. 저는 이 관점으로 지금 심고와 기도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보세요. 자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이 서로 바탕한 이 하나의 뚜렷한 기틀을 지은 이론상을 통째로 신앙의 대상으로 딱 모셨어요. 그러면 이것은 숭배하고 신앙하는 대상으로 모셨으니까 이것은 타력입니다. 그리고 저것을 바라보는 나는 뭐예요? 자력인 거예요. 자력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 자력은 뭐냐면 나의 욕망 가진 나. 그리고 즐겁고 괴롭고 결정하기 어렵고 때로는 난경에 흔들리고 때로는 순경에 흔들리는 이 나. 때로는 넘치고 때로는 부족하고 때로는 그저 그런 자력을 가진 이 나. 이것이 뭐냐? 이것을 보고 자력이라고 얘기한다.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력이 넘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력이 부족하기도 하죠. 자, 사람이 출세하여 세상을 살아가기로 하면 자력과 타력이 같이 필요하나니 자력은 타력의 근본이 되고 타력은 자력의 근본이 되나니라. 자, 사람이 출세해가지고 먹고 자고 입고 싸고 놀고 배우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출세해서 세상을 살아갈 때 누구나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해야 하거나 하고 싶은 모든 일들을 자력과 타력으로 해나갑니다. 그렇잖아요.
내 욕망으로, 나의 노력으로 이 모든 것을 해나가고, 먹고 자고 입고 싸고 놀고 배우고 하는 모든 것들을 해나가고, 근데 그 와중에 일방적으로 나의 노력만으로 되나요? 함께 하시는 이론상이 있나요? 함께 하시는 법신불 사은이 있잖아요. 천지부모 동포법률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것이 없이 어떻게 돼요? 내 노력만으로 돼요? 제가 제 자력만으로 여기 서 있을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제 말이 어떻게 나오는데요? 그 자리에 뿌리를 두고 나오잖아요. 지금 제 생각이 어디서 나오는데요? 그 자리에 뿌리를 두고 나오잖아요. 이 몸뚱아리는 어떻게 유지하는데요? 저를 먹여주시고 재워주시고 입혀주셔서 제가 지금 있는 거 아니에요? 타력이 없이 제가 혼자서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맞습니까? 우리 교도님들도 한 분도 지금 타력 없이 혼자 서 있는 분이 없어요. 그런데 아무리 타력이 있다 손 치더라도, 타력이 갖추어져 있다 하더라도 내가 자력에 의지해서 내가 구하지 않으면 그게 내 앞에 있어요, 없어요? 없지. 내가 구하지 않는데 나에게 주어지지 않아요, 절대. 내가 무언가를 먹으려고 하지 않는데 그게 내 앞에 오지 않아요, 절대. 내가 이 사람과 화해를 하려고 하는데 풀어질 일이 없어요. 화해를 안 하려고 하는데. 나의 의지가 있어야만 거기에 합력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타력은 항상 병진되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자력으로 하는 대종사님 뭐라 그랬어요? 이 정말 위대한 말씀 있죠. 당신이 깨달음을 얻고 나서 뭐라 그래요? 자력으로 구하는 중 사은의 도움이다. 자력으로 구하는 중 사은의 도움이다. 사은의 도움 없이 내가 깨달음 얻었다는 거예요? 깨달음 얻었다는 거예요? 못 얻었다는 거예요? 사은의 도움이 없었으면 내가 깨달음을 얻지 못했을 것이다. 나는 사은의 도움을 힘입어 깨달음을 얻었다. 우리가 의식주를 얻어요. 사은의 도움을 힘입어 의식주를 얻어요. 우리가 명예를 얻어요. 그 명예는 어떻게 얻어요? 사은의 도움에 힘입어 명예를 얻어요. 그냥 되지 않아요. 깨달음조차도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야,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깨달음을 얻었는데 라고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삼류가 되는 거야. 그러면 삼류가 되고 이런 교법이 나올 수가 없어. 삼류 수행자가 되는 거야. 지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삼류 수행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대종사님 어때요? 대각을 얻고 나서 보니까 야, 내가 진짜로 쎄 빠지게 노력을 했는 줄, 내가 얻은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더라. 내가 대각을 얻고 보니까 이 깨달음은 천지부모 동포법률의 사은이 다 합력하고 도와주셔서 내가 깨달음을 얻었더라. 이 은혜 속에서. 이 이야기예요, 이게. 이런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러므로 자신할 만한 타력을 얻은 사람은 나무 뿌리가 땅을 만남과 같은지라. 자신할 만한 타력을 얻었어. 그 자신할 만한 타력은 뭐예요? 이 이론상 이 깨달음을 내가 여기에 의지를 하고 이게 자신할 만한 타력을 얻었어. 자, 보세요. 나무 뿌리가 땅에다 뿌리를 안 받고 영양분을 공급하고 지가 생명을 유지하고 자라나고 자손을 번식하고 할 수 있어요? 안 돼. 나무 뿌리가 땅을 만나지 않으면 안 돼. 요새는 뭐 수경재배를 했어가지고 이게 본문도 좀 바꿔야 되나 싶은데. 요새는 수경재배를 하니까, 그렇죠? 물속에 뿌리를 받고 사니까. 어쨌든 나무가 땅에다 뿌리 안 받고 나무가 혼자 서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어디에 뿌리를 받고 산다는 거예요? 법신불 이론상을 타력에다가, 법신불 이론상의 타력에 나의 욕망이 뿌리를 받고 있는 거예요. 나의 생각이 거기 뿌리를 받고 있는 거고, 나의 판단이 그 자리에 뿌리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 한마디를 해도 지금 그 뿌리에서 나오잖아요. 우리 교도님들이 제 얘기를 듣고 있는데 어느 뿌리에서 그걸 들어요? 그 뿌리에서 듣고 계시잖아요. 지금 이렇게 하면 바로 알아들으시지, 지금. 예. 내가 지금 어디를 걸어가, 이건 어느 뿌리에서 걸어가요? 그 뿌리가 지금 걸어가게 해주고 있는데, 내가 밥을 하고 반찬을 하고 빨래를 하고 뭘 하고 자식을 낳고 키우고 돈을 벌고 뭘 해도 전부 다 어디에 근원해서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자신할 만한 타력의 근원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이걸 믿고 신앙하고 그 자리에 의지하고 삽니까? 나 혼자 산다고 착각하고 살아갑니까? 우리 그렇게 살잖아요. 자신할 만한 타력을 우리가 그 은혜 속에 산다라고 우리가 마음을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무가 혼자 살아갈 수 없듯이
땅속에 뿌리 박고 제대로 된 땅에 뿌리를 박아야 나무가 제대로 자라나듯이 박토에다 뿌리 박으면 나무 제대로 못 자랄 거 아닙니까? 자갈밭에다 뿌리 박고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의 대상으로 모시는 그 자리는 원만히 다 갖춰진 자리입니다. 거기다 뿌리 박아야 우리가 온전해져요. 이게 원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자타력입니다. 자타력. 병진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우리가 심고와 기도를 읽어야 그때서야 제대로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하시는 거예요? 이해하시는 거죠. 예. 자, 우리의 모든 삶이 이 근원 없이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깊이 자각하는 것, 우리가 어디에 뿌리를 받고 어디에 근원에서 어디에 양분을 공급받으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1분 1각을 숨쉬고 살아가는지 그걸 깊이 자각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원불교가 이야기하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뿌리받고 영양분을 공급받으며 살아가는지 우리 교도님들이 한 분 한 분 깊이 자각하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근원의 자각이 분명할수록 우리의 삶은 감사와 은혜로 넘쳐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